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25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함께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은혜라는 단어일 겁니다. 은혜. 근데 과연 우리가 참된 은혜를 경험하고 참된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질문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부분, 우리 스스로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변하는 것이에요. 변하는 거. 사람이 참 변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의 습관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습관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하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동부에 있는 한 큰 교회에서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40가정을 자녀들까지 다 해서 40가정을 초청해서 그들을 컨퍼런스를 하고 자녀들은 또 자녀들 프로그램을 하고 또 마지막 날 하루는 또 워싱턴 DC를 이렇게 투어도 하고 하는 컨퍼런스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10년 전인데 그때도 벌써 40가정 중에서 제 나이가 몇 번째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맞추시는 분은 오늘 국밥을 2그릇 드리겠습니다. 젊은 층이 아니었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이 한 분밖에 없으시더라고요. 아마 개척교회 목회자들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부부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함께 하는 시간도 있었고 따로 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시간에 이제 목사님들만 모여서 자신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한 30 간 넘은 그 젊은 목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자신은 무조건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 유학을 와서 유학생들이 많은 지역에서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컨퍼런스 오기 전까지도 계속 포기하려고 이제 그만두려고 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사모님은, 그 목사님에게 사모님은 컨퍼런스 오기 직전에 자살을 하려고 하는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를 다 여러분들에게 옮길 수는 없고 이런저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저도 목회자로서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 중에 가장 귀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저희 주보를 보면은
그 영적 성장의 5단계에 대해서 매주 나가지 않습니까? 인사말에. 그 첫 단계가 뭡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 이것이 우리가 우선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3단계 교제 중심의 신앙생활, 아니면 4단계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는 없는데 일부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부터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많은 것이 이해가 안 돼요. 무엇이 이해가 안 되냐면요, 예배의 감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감격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주시는 그 깊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감동이 없는 거예요. 헌신이 무엇인지, 눈물의 기도가 무엇인지, 그러한 것이 없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믿을 수는 있어요. 이거 중요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믿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열려 있지가 않아요. 변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변할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하소연합니다. 주여,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는 이거 못합니다. 우리 최병수 목사님이 쓰는 걸 잠깐 인용할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머니에 흙을 넣고 다니면서 눈에다 흙을 뿌려야 돼요. 왜? 흙이 들어갈 때까지 못하겠다니까 흙이 들어가면 변할 거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변하지 못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강권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깊은 은혜의 자리까지, 구약의 제사의 예를 들면 지성소의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볼로라는 사역자, 아주 훌륭한 사역자예요. 본문에 보면 그 당시 애굽의 수도였고 정치, 문화, 학문, 그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 사본들을 만들었던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애굽의 수도였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란 분이에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역개정 한글 번역판을 우리 스탠다드, 교회 스탠다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판에는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나 했더니 영어 성경도 그렇게 두 가지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언변이 능한 자라고 또 번역한 성경도 있고, 또 어떤 성경은 학문이 많이 배운 자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성경의 지식이 많고 언변도 좋아서 설교도 아마 엄청 잘하는 그런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에베소라는 도시로 이제 옮겨서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일찍이 뭐를 배웠다고요?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지금 주의 도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말은요, 이사야서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선지서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인데, 선지서는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누구를 예언하는 말씀입니까? 물론 구약 성경 전체가 39권이 한 방향을 가고 있지만, 특히 선지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의 도라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메시아의 오실 길,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만 능통한 것이 아니고, 아볼로는 예수님에 관해서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25절 하반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구약에 대해서 능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가르쳤던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요한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맺히며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회개를 통한 죄사함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회개를 통한 죄사함.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출발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아볼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변화받고 주님과 교제하며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개척교회 목회자들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그 젊은 목회자와 같이 아마도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의 교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볼로가 그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아볼로는 지금 세례 요한으로부터 혹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목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선지자이셨지만, 예수님을 예비하는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그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혹은 그의 제자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면 지금 아볼로도 무엇이 부족해요? 그 복음의 핵심인, 우리 구원을 이루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 복음, 또 장차 오실 재림의 복음, 이것에 대한 아마 지식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변화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아볼로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거기다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변화시켜서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변화된 과정, 아볼로의 변화된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변화받아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볼로가 변화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더 정확한 하나님의 도, 즉 복음을 듣게 되면서부터예요.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어느 날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가 티칭하는, 그러니까 설교하는 곳에 갈 기회가 있어서 아볼로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던 것이에요. 아볼로가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지만 이들 부부가 생각할 때 뭔가 좀 빠졌다 하는 느낌이 든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 이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보통 상대방을 봤을 때 저 사람 이거 좀 부족한데? 하면은 우리가 경솔하게 그 자리에서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세요. 듣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데려다가 아마도 집으로 그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난 후에 집으로 초청해서 아마 이러이러하다. 우리가 배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보시면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아볼로의 지금 설교가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부족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듣질 못했기 때문에,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해요? 비교형을 쓰잖아요. 아볼로도 정확하지만 이들이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또 아볼로의 입장을 보세요. 아볼로는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오늘 성경이 제시하듯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텐트 메이킹. 천막 만드는, 그러니까 장사꾼이에요. 속된 표현으로 하면 장사꾼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볼로는 위대한 설교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분의 설교를 엄청 따르고 좋아하는. 근데 자칫하면은 지금 텐트 메이킹, 천막 만드는 기술자가 지금 아볼로에게 와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아볼로의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훗날 훌륭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뿐만 아니라 지금 아볼로에게 부족했던 것이 또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이제 이 다음 장인 19장의 앞부분을 보면요. 바울이 거기 사람들에게 에베소에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 요한의 세례란 뭐예요?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세례예요.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중요한 단계가 바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은 성령 세례 혹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 성령의 불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요한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고 구원받아 물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예수 믿는 변화된 삶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변화된 삶의 시작.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짠! 하고 원래부터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보세요.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큰일 날 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다 보세요. 사도 바울 어땠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열심을 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날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임을 가르쳐 주었고, 그때 바로 아볼로에게 성령과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이, 우리는 복음을 확실히 알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변화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아볼로와 같이 복음에 대하여 확실히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아볼로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더 크게 사용하세요. 훗날 사도 바울이요, 아볼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거의 자기와 동급의 수준으로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동역의 관계라는 거예요. 동등한 동역의 관계.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바울이나 물 주는 아볼로나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어요? 바로 복음의 확실한 이해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아멘. 아볼로가 원래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에도 뛰어났던 데다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함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강단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김민재 목사의 말로 들으시면 안 되는, 강단의 권위가 회복되어서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말씀이 뭐가 됩니까? 권능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평생을 설교를 듣고 평생을 그 성경을 봤는데도 왜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의 삶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을 알고 믿었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 복음은 알지만 감동은 없고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우리 삶에 진짜 복음이 능력이 되었습니까?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아직도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두려움에 쌓여 있고 매일 염려하고 살며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주야 하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일본에서 10년, 중국에서 또 한 5, 6년 선교하시다가 이제 미국에 들어오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평신도 때 그분이 이제 강도사로 해서 그 35세까지의 결혼한 젊은 가정들을 사역을 제가 평신도로서 그 목사님과 함께 그때는 강도사님이셨는데 함께 시작했어요. 기도원을 한번 갔는데 기도하러 우리 김광호 목사님도 힘차잖아요. 뜨겁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 힘이 없어 근데. 근데 이분은 우리 김 목사님의 한 3배 정도. 그러더니 뭐 이제 제가 앞에 찬양 인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잠깐 듣고 이제 기도로 인도하시는데 주여 주여 하더니 이제 한 기도가 한 20분 30분 지나가니까 이제 이게 업되는 거야. 그래갖고 뭐라 그러면 우리 주여 10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야. 보통 주여 뭐 한 번 아니면 3창은 내가 주여 10번 오케이 주여 세느라고 이게 혹시 잘못 쓸까 봐 10번. 물론 그런 거 필요해요. 우리 뜨겁게 때로는 또 잠잠하게 주님과의 그 조용한 가운데 교제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든 간에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거 갖고 변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거 아니면 변하지 않아요. 가르친다고 변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제일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가르쳐서 자꾸 잔소리해갖고 가르쳐갖고. 물론 우리가 때로는 훈육할 필요도 있죠. 하지만 그게 지나쳐버리면은요 잔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로 가르치는 걸로 변화되면은 여기 저와 여러분들 변화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벌써 다 변화됐지.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은혜로만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야 말씀 가운데 그 권능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내가 삶에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면. 27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설교 본문을 오늘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확 와닿은 구절이 뭐냐면요, 은혜로 말미암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된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이고, 오늘도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도 은혜이고, 내가 두 다리를 딛고 서 있는 것도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 은혜의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참된 지식과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주로 은혜, 감사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책을 많이 쓰셨어요. 아주 쉬운 책들이에요. 뭐 그 신학교나 이런 데서 리딩 어사이먼으로 주는 그런 책들은 아니고 그냥 우리 그 모든 성도들이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근데 그분의 책 중에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선물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분이 그 부정맥을 알았어요. 이 목사님께서 부정맥을 알았어요. 오늘 수술하셔서 못 나오신 우리 박명재 장로님도 부정맥을 앓고 계세요. 그러니까 안 알아본 사람은 모르요 그거를 어떤 증상으로 오는지.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설명하기는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설명하기는 심장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이 정상보다 훨씬 덜 뛰고 그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쭉 받으셨는데 약물 갖고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수술인지 아마 시술인 것 같은데 이제 레코멘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 2개를 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집어넣습니다. 하나는 그 카메라고 봐야 되니까 하나는 카메라고 하나는 이제 그 전자 도자라 그러니까 스파크가 막 일어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 좋은 부위를 심장의 안 좋은 부위를 이렇게 그 전자 그 도자로 지지는 거래요. 그래서 그거를 그 한국말로는 어려운 말인데 전극 도자 절제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영어로 막 찾아봤는데 영어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어요. 보통 의사가 수술할 때 수술실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전에 설명을 해주잖아요. 환자한테 오늘 뭐 마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심장으로 혈관을 통해서 케이블 2개를 넣어서 이제 그 심장을 뭐 지지고 뭐 이런 설명을 하는데 아마 이 의사가 약간 유머가 있는 그 우리 보통 한국에서 요새 뭐라 그래요 그걸 아재 개그가 있는 그런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목사님의 심장에 버르장머리 없는 부분을 지져드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그래 아재 개그면 나도 아재 개그로. 그래갖고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선생님 하시는 김에 내 안에 있는 욕심, 이기심, 교만, 죄책감 그것도 좀 지져주세요. 의사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목사님,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내 능력 밖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성령의 역사로 말씀과 성령의 강권하심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받게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각자 다 다르죠. 우리가 남아있는 세월이 이 땅에서의 삶의 세월이 몇 년 남았는지 각자 다 다릅니다.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50년이든 이 기간이 아볼로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시겠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지금 쓰임받아요, 목사님? 그러면 그 가요를 들으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쓰임 받으셔야 돼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젊은 분들은 지금부터 쓰임 받으면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의 그 상급이 수북하게 쌓일 거예요. 더 긴 시간을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서 사용하셔서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와 같은 우리가 사역자는 될 수 없어요.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 작은 불씨라도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또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은 곳까지 날마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변화되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주님 쓰시기에 적당한 도구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주의 종들이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침으로써 이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파수꾼이 되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것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